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은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성격까지 대충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네. 우리 한의사가 그냥 손목을 맥을 딱 짚고 진맥을 딱 이렇게 손을 붙잡고 요즘 밥은 잘 드세요. 글쎄 요즘 밥은 그냥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지금 병 드는 거예요. 속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몸에 병이 들면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냐고 씹는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영 입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먹었는데 금방 나 밥 줬어? 밥 먹었어? 당신 치매 걸렸어?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는데 웃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건강한 몸이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건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했는 거 아니? 핍박이 일어나는 순간 숨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복음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참 나빴어요. 열악했어요. 예수 믿기가, 교회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화했다는 것은 대단하게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안에서 육신의 건강 주시고, 또 아울러서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자꾸만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약해진 거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시험들이니 궁실이니 누가 이런 말 했니, 저가 저런 말을 했니, 저가 나를 갖다가 째려봤니, 안 인사도 안 했니, 이거 뭐예요? 자꾸만 그게 자꾸 보여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요, 그게 안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어려움을 당할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움직이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요셉 보십시오.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하면, 좌절하기로 했으면 100번 했어야죠. 1000번, 1000번 했어요. 노예 생활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이게 이거 보통 일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깊은 웅덩이도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잘 이겨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국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외교도 해야 되고 국내 정치도 잘 해야 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다 유보하고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십황무지에 온 병력을 휩쓸고 다녔으니 얼마나 참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라의 백성의 살림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윗 죽이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펼쳐나가는데,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야만 했던 것, 얼마나 공포정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요, 어쩔 수가 없어서 다윗을 숨겨줄 수가 없어. 다윗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의 이 공포정치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면서 원망하지 않았고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풀무불 들어가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그 풀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우리가 죽는다 해도 수명이 다하여 생명이 다하여 죽는 줄 알사오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좀 퇴색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병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 좌절하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설교 내용 메시지 보면 옛날에 성경 속에 나왔던 이 선지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또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시대에 살다 보니 너무 피곤해 있고 지쳐 있다고, 살살 얘기하라고, 우리 너무 힘들으니까 위로 얘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축복 얘기만 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예언자적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며 사람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하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건강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려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입장을 보십시오, 목사님 내 상황을 보십시오, 이해하죠. 왜 이렇게 조건이 많고 상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세워주며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본 시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과거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건강했습니다. 광야 생활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 있었을 때가 건강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참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제도가 생기고 나라가 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중 예언, 이중 작정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식 없이 사랑합니다. 진정코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미움이 아니라 의분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고 야단을 치고 싶지만
때로는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습니다. 목회가 주는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하면 저는 기쁘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회의 영광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꼴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씩 쳐다봐요.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스크린, 요즘 너무 좋은데 스크린을 한번 도움을 받으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귀에 외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에드나성의 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무슨 때라고 하는 거 아니? 청년의 시절, 막 결혼한 신혼의 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의 때, 또 막 결혼했던 신혼의 때, 사랑이란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참 이쁘죠? 예쁘죠? 참 멋있습니다. 청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청순한 새색시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랐던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우리 부모는 참 이쁩니다. 하는 짓 모든 거 다 이쁩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가나안 땅의 시절이 아니라 광야 시절의 때가 신혼의 때라 청년의 때라라고 말합니다. 광야 시절과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됩니다. 40년 동안 유리도 하고 방황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여러분 막 그냥 월세집 조그마한 단칸방에 막 전전하다가 대골 같은 집을 내가 장만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집이라고 마음껏 살 수가 있다고, 주인집 눈치도 안 봐도 된다고, 얼마나 기쁩니까? 더 이상 그때는요, 광야 시대는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배고파요? 씹는 거 주세요. 마실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셔도 다 충분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마실 것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러다 보니 그때 시절을 까맣게 잊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옛날 광야 시절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하는데, 이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었던 시절이 광야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과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천국과 같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광야의 시대,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성막의 비밀도 배웠고,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신나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필요한 양식을 굶주리, 사람이요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을 끊으면 죽습니다. 하루 정도 뭐 입맛이 없어서 그건 버틸 수가 있겠지만, 한 50일, 100일 안 먹어. 어떤 엄마가 무슨 아기를 내버려 두고 집에 문장을 놓고,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문 걸어 잠그고 뭐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례 있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시절이었는데 믿음의 훈련을 톡톡히 잘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은 고달프고요, 우리 훈련소 가서 훈련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은 참으로 고달프지만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광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던 믿음의 광야에서 그들은 다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그들은 훈련받았기에 그때 그 시대의 광야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광야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게 되어졌으며, 아낙 자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멈추게 했던 광야의 믿음으로 우뚝 서면서 헤쳐나갔던 모습,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거리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레미야서는요, 2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영적 질병은 어떤 병을 들었는 거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뭐 필요하겠냐고 그냥 잊은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갔던 우리들이 저 옛날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시골 소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굳이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필요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움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그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쌓아두니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옛날 60년대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여성들은 모두가 집에 있었고, 남성들 어렵게 돈 요만큼 벌어고 온 갖고 한 달 헤쳐나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통장에 이제는 돈도 꽤 저축해 두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좀 채워졌다고 하나님 없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오해 많이 합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요. 영적 질병이 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얼만큼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믿음이 병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제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8절을 안 읽었으니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두 번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두 번까지 읽어야 된다면 또 읽겠지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좀 분해해가지고 말씀을 스크린을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8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 제사장들은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8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의 종교로 이끌어 나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디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요, 관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반역하며, 성경 반역하며. 자,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 무엇을 전하는 거 아니? 바알 이름을 부르게 급급한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8절을 한번 좀 주석한 걸 놓고 좀 보세요. 8절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관리들도 나에게 뭐해요? 반역해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예언자 즉 마흔인들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알의 이름으로 무엇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또 뭘 따랐대요? 무익한 걸 따랐대요. 무익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아모스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에레미야 당시 그랬어요. 에레미야 시대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관리하는 자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 관리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근원적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들이 쉽게 휩쓸렸던 이유도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인 거 아니?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 상황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분해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에 기건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익한 것 따르고, 지금 조금 이따 지금 바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바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따라.
오늘 시대 뭘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시내 산에서 그 전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바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잘 사는 것, 자신들의 유익, 이방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욕구가 가득 차여져 있다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잘 사는 것,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무슨 축복, 자녀 축복, 오직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안식일에만 성전을 쌓고 나머지는 온통 바알에게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 그들이 철저하게 병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가 더 좋습니까? 저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바알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좋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책망의 말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막 이제 좀 긴장하게 되고 좀 풀어지다 보니 좀 놀기를 좋아해요. 야, 우리 같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저녁 예배 먹고 저녁 집회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좀 더 놀아게.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애들은요, 아직.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우리 신앙인이 있고 우리 기존 성도들, 우리 직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신이 나고 우리 시편에 오늘 예배 소두의 시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그분 앞에 렌즈를 맞추고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내 삶의 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책망이 많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때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부드러운 얘기 하시오. 좀 시험 들겠네. 시험. 나 교회 나와 시험 들겠네. 우리가 세상 일에 지쳤으니 위로의 말만 하시고 축복의 말만 해야 요즘 사람들이 보이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니 전도니 부흥이 다 부담되어지는 얘기는 좀 안 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까? 에레미야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병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은혜를 잃은 성도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되겠으면 되겠습니까? 난 저 사람 봐. 아무개 집사만 바라보면 걱정되네. 하나님 이러면 되겠으냐고요. 신앙의 표현과 신앙의 고백들의 삶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도 거뜬하게 이겼던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내 삶 속에 영적 질병이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병든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민족을 치유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구원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만 바라봅시다.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이 오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축복으로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이 시대의 성공과 축복으로 우리를 포장해서 유혹할 때 바알을 따라거나 무익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더욱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 있을 곳을 예비해 놓는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얘기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래야 바알보다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귀한 것도 많습니다. 소중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했던 것은 주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 속에 감격을 회복하면서 주님 뜨거운 사랑을 가득 채워졌을 때 감사가 충만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게 했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만 자랑할 수 있는 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증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의 증인되어진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나타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거라고, 이 세상에 바울을 찾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붙잡아 보라고, 그들을 모두가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기상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서 깊은 기도, 긴 시간을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왜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에 우리들 신앙생활에 왜 딱딱하고 졸리고, 내가 시험 들고 왜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 나의 저하성을 빨리 발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요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근육?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영성이 나와야 합니다. 영역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은 쫓아버리시고 주의 이름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목사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 소리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마음껏 아뢰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훈련받으십시오. 쌓아나가 보십시오. 기도의 양을 늘려보십시오. 기도의 폭을 넓혀보십시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정인되어진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기도의 삶은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기도인 것을 기억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꼴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말씀과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